안녕하십니까. 수막교회 김정민 목사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제가 아주 길지 않게 성경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마음을 여시고 성경에 도대체 무슨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읽을 텐데 귀를 잘 기울여 주십시오. 성경 시편 90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건 여러분 아시죠? 모세라는 사람을 아실 텐데 모세가 쓴 노래입니다. 제가 읽을 때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90편 4절부터 12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자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예. 사람들이 보통 이제 과거에 대한 후회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시간을 돌릴 수만 있으면 내가 다시 하리라, 다시 선택하리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무려 80%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어떤 일이 가장 후회가 되십니까? 이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남자하고 여자하고 좀 다릅니다. 70대가 다르고 60대가 다르고 다 다른데 70대 남자가 가장 후회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아내 눈에 눈물 나게 한 게 그렇게 후회가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제일 많았습니다. 남자들에게 가장 이제 보편적으로 많은 후회는 어떤 것인가 하면 젊을 때 공부 좀 열심히 할 걸이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여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자가 이제 30대부터 50대까지 그 연령층이 많이 하는 후회가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물론 여러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건가 하면 결혼 잘못했네. 그게 2위에 오를 정도로 많았습니다. 이제 그 첫 번째가 공부에 대한 후회가 있고 두 번째는 결혼에 관한 겁니다. 두 번째가 그 남자 놓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여자 놓친 것이 이렇게 후회가 되네 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였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걸까요? 여러분 이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 후회가 되는지. 세 번째는 역시 돈입니다. 돈을 좀 많이 모아둘 걸. 그런 후회가 일방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입니다. 여러분은 죽음을 앞두고 인생을 마무리할 때 어떤 후회를 하시겠습니까? 모세는 어땠을까요? 인생을 마무리할 때 여러분이 후회를 할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얘기를 할 것인가? 저는 여러분이 후회하는 인생을 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라는 아주 아름다운 얘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시편 90편에는 표저가 붙어 있습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는 이제 제목입니다. 이 시편을 쓴 때가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지낸 후에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누나 마리암이 죽고 그리고 형 아론도 죽은 그 시점 그때입니다. 제가 이제 잠깐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오늘 읽은 시편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더 깊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정말 쉽지 않은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집트에서 태어났는데 당시 이제 이집트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이제 바로가 이집트의 왕이죠. 바로가 어떤 명령을 내렸는가 하면 모든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면 다 죽여라. 태어나자마자 죽여라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왜 그런가?
유태인들이 많아지는 것이 이제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요게벳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아들 모세를 넣고 날강에 버립니다. 근데 이게 전화위복이 됩니다. 그 모세를 누가 발견했는가? 핫셉슈트라는 바로의 딸입니다. 공주가 발견을 하고 양아들을 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모세가 당시 모든 이집트의 문물을 다 익히고 나중에는 투투모세 2세가 됩니다. 그 얘기는 어떤 건가 하면 다음 왕이 될 위치까지 올라간 겁니다. 바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40년간을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우연히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 것을,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고 욱하는 마음에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이때가 모세가 40세 때입니다. 근데 이 사실이 배달은 또 다른 동생이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투투모세 3세가 되는데 바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권력 투쟁에서 결국 어떻게 되는가? 모세가 집니다. 모세가 지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을 갑니다. 살인자가 되고 도망을 가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미디안 광야까지 가서 거기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 직업이 뭐였는가 하면 양치기, 목동 일을 합니다. 이집트 왕자는 가장 높은 위치라고 할 수 있는데 가장 천한 직업이 당시에 목동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제 나중에 보면은 어느 정도로 이게 사람이 망가지는가 하면 40년이 지났을 때는 마치 바본가?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말 비천한 외지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삶을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지낸 지 40년이 지났을 때, 그러면 모세의 나이가 80이 되었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이집트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인도해내는 지도자의 길을 가게 되는데, 오늘 읽은 이 시편 90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또 다른 40년이 지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모세의 나이가 120세일 때입니다. 그가 이제 40년간을 또 다른 삶을 살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삽니다. 그리고 엄청난 일들을 겪게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만화 영화에서도 보고 아마 아실 겁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일으키고 또 반석을 쳐서 물을 내고 그런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기적들을 맛보면서 살았을 뿐만 아니고 배신을 맛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배신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그걸 목격하면서 그 사람들의 죽음을 또 함께 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죽었는가 하면 40년 동안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었는데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모세가 그걸 다 본 겁니다. 뿐만 아니고 자기 누이도 죽고 자기 형도 죽고 이제 모세 자신도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은 모세가 자기의 삶을 정리하는 노래이기도 할 뿐만 아니고 그가 왕자로 살았고 목동으로 살았고 지도자의 길로 하나님이 보내신 지도자의 길을 살았는데 어떤 노래를 하고 있습니까? 앞에서 제가 이제 후회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회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80%가. 그런데 이 모세의 노래에는 후회나 아니면은 인생의 비참함이나 허무함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들어있지 않고 오히려 이 노래 속에는 삶의 지혜, 통찰력, 그리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노래 속에는 4가지 단어에 4개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쳐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이제 이 노래의 처음 1절과 2절 우리가 앞에서 읽지는 않았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거처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집이죠. 집입니다. 그런데
집뿐만 아니라 이건 어떤 의미인가 하면 돌봄, 보호하심, 그리고 공급하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대대로 나의 보호자가 되셨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셨고,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가 되셨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거처라는 의미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결핍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부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시죠? 부자들도 모자랍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내가 공급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공급자가 되면 항상 힘들고 고통스럽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이 공급자라면 얘기가 전혀 다른 삶이 시작이 됩니다. 저는 모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저는 여러분도 여러분이 애쓰고 힘쓰고 어떻게 하면 나를 보호할 수 있을까? 돈이 있으면 괜찮을까? 그런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삶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다른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않고 감사하는 삶입니다. 이거는 애쓰고 힘쓰는 삶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입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십니까? 가능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제가 증인입니다. 모세가 증인입니다. 내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안식처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기 보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을 초월하시고 공간을 초월해서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 이게 모세가 얘기하는 고백입니다. 후회가 아니고 그분이 나의 공급자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라는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모세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죽음 이후를 얘기하는 겁니다. 죽음 이후 모세가 돌아갈 거처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영원한 안식처가 있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죽고 난 후에 여러분이 돌아갈 안식처가 계십니까? 모세가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안식처가 있습니다. 죽음 위에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지요. 근데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죽음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했습니까? 아니면 책에서 보셨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럼 죽음 이후를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의 몸이 육으로만 이루어졌다면 우리 죽으면 육은 썩어서 사라질 겁니다. 끝날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육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육과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가 존재한다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모세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가 있습니다. 짧은 인생입니다. 제가 다시 오늘 본문 3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사람의 인생이 결코 길지 않습니다. 나이가 좀 드시면은 다 100%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엊그제 어린아이 같았었는데 머리에 이슬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마음은 아직 청춘인데 몸이 말을 안 듣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모릅니다. 결국 사람은 티끌과 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인생이 마치 들풀 같아서 아침에 꽃이 피었는데 저녁이면 시듭니다. 사라집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다릅니다. 우리의 천년이 하나님께 있어서는 마치 밤의 한순간 같다고 모세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지만 우리는 찰나를 살아가고,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지만 우리는 사라지는 흙으로 돌아간 존재입니다. 이게 광야에서 그 무수한 죽음을 목격한 모세의 고백입니다.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짧기에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원입니다. 영원. 세 번째 키워드는 죄입니다. 다시 7절 말씀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밀한 죄가 있습니까? 그걸 빛 가운데 다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선하게 살려고 해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것은 죄 짓는 일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70년, 80년 평생을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을까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같이만 살라고 해봐. 난 그래도 남한테 해코지 안 하고 나쁜 짓 안 하고 살았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의 평균보다 착하게 살았다, 인간의 평균보다 더 나았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모두가 다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인데 죄 안 지은 사람이 있습니까?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수많은 거짓말을 했고, 수많은 미움을, 사람들을 미워했고, 수도 없이 하나님을 없다고 했고 무시하고 살았고,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하나라도 죄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떳떳하게 얘기하겠습니까? 은밀한 죄를 다 드러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하실 수 있으십니까? 가장 큰 죄는 어떤 것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한 죄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을 없다고 한 죄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입니다. 그래서 시편 14편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했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죽을까요? 죄 짓는 이유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죄 때문에 죽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이 죄입니다. 모세가 우리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에 늦게까지 수고하고 슬픔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다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기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잠시입니다. 언제나 슬픔이 더 우리를 압도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모든 인생이 그랬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하나님을 버렸었습니다. 거의 20년 동안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목사가 됐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는 지혜입니다.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서 가는 길입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시간을 아껴라,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돈 주고 사랍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돈을 주고 사서라도 시간을 사용해라. 왜 시간을 사용해야 할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거, 가지고 있는 게 어떤 겁니까? 돈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지혜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입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건 시간입니다. 시간입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세월은 점점 이 짧은 인생에 있어서 세월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지혜롭게 활용하십시오. 그 시간을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십시오. 여기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돌아오셔서 주의 종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는 자, 회개하는 자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안아주십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했던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니, 그런 바보 같은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고 싶으시죠?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죄를 안 지었으면 구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른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는, 이 땅에 오시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대신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임할 저주였습니다. 근데 너무나 놀라운 복음은 그 사실을 인정하고 나에게도 죄사함을 주십시오. 저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그 일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근데 거부하면 나는 그런 거 믿을 수가 없어. 나는 그게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 죄값을 치르고 그리고 영원한 멸망에 이른 길 외에는 다른 어떠한 길도 없습니다. 혹시 있으면 저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내가 선한 일을 하면 그게 사라집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형량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죄값을 지시고 이미 치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여기 말씀하시는가 하면 아침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만족해 하고 우리를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제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여러분 안에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제가 기도할 때 함께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따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 살았고 하나님이 없다 했던 죄인입니다. 그리고 힘든 이 세상을 혼자 힘으로 살아왔습니다.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저에게 너무 고통이었고 아픔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삶과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